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마지막 부분부터 우리가 뭘 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와 좀 신학이 다른,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혹은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15일 날 15일 날이 금요일이었고 이제 목요일 이렇게 되는데요. 15일 날 아침에 9시에 돌아가셔서 오후 3시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시에 운명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까지 전체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들은 이렇게 보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그렇고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십자가가 날짜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성만찬이 13일 날 이루어졌고 14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로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14일 날 돌아가신 것으로 하냐 하면은 6월절 양이 14일 날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같은 날로 맞추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신학에 따라서 날짜를 하루 이렇게 14일로 땡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전부 다 15일이다. 아니다. 요한복음도 15일이다. 십자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14일로 주장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 아닌데요. 그것 아닌데요. 그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또 어떤 것을 살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우리는 또한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 배경이 어디냐 하면은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 받으시는 재판 받기 직전이죠. 그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산헤드린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만 좀 여기서 요 구절에서 수정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로는 뭐냐면은 이 잔치라는 말이 없어요. not 바색이나 바십니다. 그러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파고스는 먹고자 하여. 그 다음에 이 목적어인데 토 파스카로 되어 있어요. 6월절 잔치가 아니라 파스카는 뭐냐면 그냥 6월절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6월절을 먹고자 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6월절을 먹고자 하여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의역을 해서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6월절 잔치랑 6월절이랑 뭐가 다른데요? 그런데 6월절을 먹고자 하여 그러면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이어지는 모든 식사를 말합니다. 6월절에 쓴나물을 먹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특별히 6월절 기간 동안에는 먹는 게 달랐어요. 그것이 6월절을 먹는다라는 것이고 6월절 잔치라고 하면은 어떤 뉘앙스가 드냐면은 이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14일 날 해가 진 요때에 이제 양을 잡아서 먹는 그 6월절 잔치 그 어린 양을 먹는 이거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잔치라고 할 때와 6월절을 먹고자 이렇게 할 때의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그냥 토 파스카 헬라어 원어에는 그 한 단어밖에 없는데 파스카라고. 근데 그거를 6월절 잔치라고 해가지고 이 6월절 기간 전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첫날 저녁에 그 잘 먹는 그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그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역이라고 하긴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안 해요. 그거 하나 이제 수정합니다. 자, 지금 요거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눈여겨보시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밑에 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쪽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학자들은, 보수적인 이제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그 사건이 지금 금요일 새벽이다. 금요일 날 새벽. 그래서 이제, 15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우리가 지금 일일이 논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지금 사건이 14일 새벽이라는 거예요. 14일 빌라도의 관정으로 간 것이. 그리고 빌라도의 집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 문 앞에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빌라도 씨 좀 나와 보세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라고서는 빌라도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빌라도에게 뭘 구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해서 빌라도가 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면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부정행위지기 때문에 부정하면은 유월절 잔치를 참석할 수 없다. 유월절 잔치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걸 14일이라고 그래요. 14일. 그래서 14일이기 때문에 지금 6월절 잔치가 뭐냐면은 14일 날 이 저녁 식사다. 그러니까 지금 더러워지면은 저녁 식사를 못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빌라도 당신이 나오시오. 우리는 안에 못 들어가겠어. 조금 있다가 해진 다음에 6월절 잔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저쪽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우리 측 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변론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빌라도의 집에 들어갈 때 왜 더러워지냐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집에 들어갈 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요 7일 동안 부정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근데 빌라도가 지금 어디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냐 하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이고요. 안토니아 요새.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두 번째 가능성은 헤롯의 헤롯의 궁전입니다. 궁궐. 로마 총독이 와서 그때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있었던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안토니아 요새가 보안상 훨씬 좋았거든요. 안토니아 요새가 어디냐면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토니아 요새를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토니아 요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형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옆으로 봤을 적에 예루살렘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제일 높은 곳은 여기입니다. 보통 성전은 제일 높은 곳에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좁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여기다가 이렇게 짓습니다.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본 거고요. 위에서 하늘에서 딱 내려보면은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유대인 남자들의 뜰, 여기가 유대인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여기에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넓은 데예요.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칠해놨지만은 이게 지성소가 가로 10m, 세로 10m, 높이 10m짜리 건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체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좁은데 못 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여기가 높은 곳이 있는데요. 여기를 뭘 할까 하다가 여기다가 요새를 지어요.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토니아 요새에다가는 유대인들이 아주 특별한 것을 보관을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성막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물품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목록과 제조할 수 있는 그 디자인 같은 게 쭉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식양대로 이 디자인대로 이 패턴대로 너희가 이걸 만들어라, 지어라 라고 하신 것 가운데서 이 성전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뭡니까? 벌써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에서 그 해답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의복, 옷.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속옷부터 겉옷까지 어떻게 생긴 옷을 입어야 되는 거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성물이지만은 인간이 몸에 걸치는 옷이기 때문에요. 더러워져요. 그리고 그것을 성전 안에다 놔두고서는 밖에 있다가 평상복 입고 있다가 안에 들어갈 적에는 이 입구에서 갈아입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또 갈아입고 평상복 입고 나오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부터 의복은 입고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제 섬기는 일을 하고 나온 다음에 어딘가에 가가지고서는 자기 사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탁소 이런 데다 의뢰해서 세탁을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부속 건물인 요 안토니아 요새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보관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가 제사장의 의복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요, 이게 헤롯이 제일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요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총독,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유대 총독이 평소에 어디 머물렀냐 하면은요, 머물렀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쓰면은 여기 가이사랴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명절이 있을 때만 왔어요.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은 뭐 자기네들의 성전이 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다. 제일 귀중한 곳이다 그러는데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정말 따분한 도시입니다. 보통 이제 도시 근처에는 되게 물이 있는데요. 강이나 바다가. 예루살렘은 요단강이 저 멀리 있어요. 또 요단강이라는 강이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아주 좁다랗고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은 강입니다. 또 이 평지도 아니고요. 그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뭐 위락시설 같은 걸 지을 수도 없어요. 전차 경주장 이런 것도 없고. 근데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계획도시로 세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지만은 거기 보시면 이렇게 반원형으로 된 이렇게 음악당도 있고요. 왜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지은 이렇게 여기서 무대가 있고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쫙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깔때기처럼 생긴 아레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바로 해변 바로 옆에 전차 경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머무르기에 참 쾌적하고 좋은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여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언제 가냐면은 3대 절기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갑자기 인구가 수십만 명 이렇게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치안을 유지해서 가는 거예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제 6월절이니까 가자.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서는 자 조용히들 있다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괜히 폭동이나 소요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한테 혼날 거요. 이렇게 하면서 잘 지키다가 그 다음에 6월절 이제 행사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돌아가자 해서 어뚤해서 돌아와가지고서는 가이사랴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이 예루살렘 치안은 누가 담당하냐 하면은 천부장이 담당하는 거예요. 부하 1000명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누가 체포합니까? 천부장이 체포하죠. 그리고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어디로 보내요? 가이사랴로 보내죠.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어요? 총독 벨릭스가. 그래서 지금 총독은요 여기 있었고 가이사랴에 천부장이 예루살렘을 평소에는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1년에 3번 정도 그러니까 치안이 곤란하다.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서 이 치안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할 때만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을 지키다가
그 끝나면 다시 가이사랴로 오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이에요. 늘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총독이 이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며칠 동안 자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열흘은 머물렀을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근데 열흘 동안 머무르면서 자기가 잠을 잘 곳을 고를 때에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조건이 뭐였겠습니까? 그렇죠. 안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상한 데서 자다가는 암살당하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휘휘 둘러보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높을수록 안전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은 성전보다 높은 곳이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안토니아 요새요. 더구나 헤롯 대왕이 요새로 지어놨어요.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나 저기서 잘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나 저기서 잘래라고 했을 적에 유대인들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은 안토니아 요새가 지금 성전하고 딱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린 거가 이게 상당히 정확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 딱 뚝 떨어져 있는 별개 건물이 아니고요. 이 성전과 딱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담과.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인데 이방인이 와서 나 저기서 자겠소 하면은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 며칠 동안 부정합니까? 7일 동안이나 부정해요. 7일 동안. 그런데 로마 총독이 와가지고서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당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는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전 부속 건물에서는 못 주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 로마 총독인데 식민지 백성 주제에 그리고 또 이 성전 내에서 자겠다 그러면은 또 문제지만은 그 옆에 있는 부속 건물인데 거기서 잠 좀 며칠 자고 가겠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곳은 이방인의 집이 아니다. 빌라도가 와서 잠을 자지만은 이방인의 집이 아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빌라도가 와가지고서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제 몇 달 동안 못 봤으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 장로들, 사내들인 회원들 중에서 고위층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파티 열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뭐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위층들이 이제 총독이 여기 오는 날이면 불려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러는데 한 번 밥 먹을 때마다 7일 동안 부정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할 길을 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것은 이방인, 로마인의 집이 아니라 유대인의 집이다. 유대인의 집인데 다만 며칠 동안씩, 1년에 며칠 동안씩 이방인에게 빌려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총독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해도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억지가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그러신 분들은 아마 콘도 회원권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제주도나 설악산이나 이런 데 콘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은 보통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여름휴가, 겨울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며칠 동안 가족들이 가서 사용을 하고 오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콘도가 내 집이다 그러진 않죠. 회원권이 있어가지고 1년에 며칠 동안 사용할 뿐이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안토니아 요새가 그랬어요. 총독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리고 여긴 뭐예요? 3대 절기 때 그냥 기껏해 한 열흘씩 머물려고 가끔 가다 오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열흘씩 3번 와서 머무는데 여기를 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논리가 그게 틀리질 않아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평소에는 유대인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의복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방인 녀석 하나가 와가지고서는 한 1년에 한 3번씩 와가지고서는 한 열흘 동안 머물다 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이곳이 이방인의 집이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복합니다마는 이곳은 이방인의 집이 아니라 유대인의 집이다. 다만 이방인에게 며칠 동안 빌려줄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방인의 집이 아니니까 그곳에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헤롯 궁궐에 머물렀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헤롯이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집이고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방인의 집이라고 부르진 않았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은요, 여기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지금 여기서 빌립의 집에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지금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토니아 요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평소에 늘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빌립하고, 빌립이 된다. 이게 비라고 써나가서, 빌라도가 같이 식사를 한다 하면은 일주일이 부정해지는 거지, 요 한 끼 식사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이 전부 다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평소에 드나들었다니까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예, 빌라도가 올 때마다 안토니아 요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 때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 초청했어요. 초청해가지고서는 같이 만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들어갔던 지도급 인사들이 우리 7일 동안 부정하다, 안 그랬다니까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왜 들어가면 안 되냐라고 말하면요, 하면은 지금 빌라도의 집인, 빌라도의 집이 아니라 빌라도가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는 지금 다른 곳에는 없는 뭔가 특별한 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룩을 넣은 빵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6월절 기간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14일 오전이 되면은 누룩들을 싹 제거했습니다. 싹 제거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있는 곳에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딱딱한 빵 먹는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왜 맛없는 그 딱딱한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는 곳에는 누룩이 있었어요. 안토니아 요새였지만은 자기가 누룩 넣은 빵을 먹었으니까. 근데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당시에 언제까지 부정했냐 하면은요, 해질 때까지 부정했습니다. 이건 약한 거기 때문에 해질 때까지 부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15일이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14일이다 그러는데 뭐가 더 적당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4일이라고 저쪽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갈 때 부정하다. 일단 들어가는 건 부정한 게 아니에요. 맨날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은 누룩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건데, 누룩은요, 해 질 때까지만 부정합니다. 해가 진 다음부터는 부정한 게 풀려요. 그러니까 14일이었다면 오히려 하루 종일 나 부정해요. 지금 빌라도의 집에 누룩 있는 집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좀 우리랑 접촉 안 하고 계시면 좋겠구만요. 그냥 좀 자가격리 하세요. 이랬다가 그 다음에 해가 진 다음에는 다시 깨끗해요. 그러면 와서 6월절 식사 참여하면 됩니다. 14일이면요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실제로 아까 14일이라고 주장할 때는 진짜 그런가 보네 그러셨죠. 지금 근데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예요, 14일이면 아무 이상 없어요. 들어가는 거는 원래부터 이상 없는 일이었고 누룩 때문에 그러는 건데, 누룩 때문에 부정해진 거는 해질 때까지만이니까요. 근데 15일이라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15일이라면 이미 6월절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15일 지금 새벽이에요. 그래서 누룩 없는 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해질 때까지 부정하니까 새벽이니까 그날 아침 식사랑 그 다음에는 점심 식사랑 옛날 사람들이 그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는지 중간에 새참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해질 때까지는요 6월절 식사에 참여 못하는 겁니다. 6월절 식사라는 것이 이제 쓴 나물 먹으면서 하는 그런 식사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15일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14일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를테면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15일 날,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라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세요. 요새. 여러분, 이번 금요일은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가능하면 금식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락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성도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경건하지 못하신 분이라 아이들이 보채니까 그날 아예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지 하고서는 저 멀리 있는 놀이동산 가가지고서는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왔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아무도 본 사람 없어. 만난 사람도 없어. 라고 했는데 웬걸?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보니까 오늘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놀이동산에 가족끼리 와서 놀았습니다 하면서 오는데 교인들이 막 배고프지만 참자 하면서 경건하게 기도하다가 TV 뉴스를 보니까 목사님 가족들이 거기서 막 슬라이더 타고 막 이렇게 무슨 놀이기구 타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망신스러운 일이겠어요? 아마 잘 모르지만 쫓겨날 겁니다. 그렇겠죠? 예. 쫓겨나진 않는다 때도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런 겁니다. 이 6월절 날은 14일부터 21일까지는 매 끼니마다 쓴나물 먹으면서 경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라고 광고를 해놨어요. 근데 15일날 아침에 떡하니 어딜 들어갔냐면은 누룩이 있는 집에 들어갔다 나왔네요. 그래가지고서는 해질 때까지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사람들이 다 준비하는 다음에 제사장님 혹은 사내들인 의원님 거룩한 식사가 준비되었으니까 나오시지요 라고 했더니만은 아이고 내가 누룩 있는 집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따가 해질 때까지는 부정하니까 나는 참여 못하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세요? 라고 말은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겠죠. 아이고 평소에 우리 보고 거룩하게 해라 그러더니만은 자기가 어겼네 이러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들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제 본문을 봅니다, 여러분. 더럽힘 받지 않고 6월절을 먹고자 하여 잔치란 말은 원어에 없다 그랬어요. 6월절 음식을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관정에 평소에 늘 들어갔던 곳이라고 했어요. 안토니아 요새. 예, 근데 더럽힘이라는 게 뭐예요? 누룩 때문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 때문에 더러워지면은 언제까지 부정하다고요? 예. 해질 때까지예요. 그것은 이 상황이 14일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해질 때까지 부정해봤자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안 봐요. 그 다음에 해 지고 나면은 깨끗해졌다 하면서 이때부터 6월절 잔치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5일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랑 의견이 다른 저쪽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의 날짜가 14일이다 해가지고서 막 이런 것들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한복음은 아니다. 15일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좀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주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한복음은 하루 다르다 이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나온 주석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변화 없는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14일날 돌아가셨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15일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성경이 1.1획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에 강의해드린 이 내용을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들에게 이거 특별히 강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해해 두시고 혹시 누가 질문해 오거든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다시 읽지는 않겠어요. 지금 설명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총독관전은 예루살렘 내부에 있었고 안토니아 요새가 있고요. 이런 것들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린 그것들 쭉 읽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6월절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6월절이 되면은 죄수를 놓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노임받은 죄수가 누굽니까? 바라바죠. 바라바. 근데 6월절이면 놓아준다라고 하니까 지금
6월절 아침, 그러니까 15일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개연성이 높습니다. 6월절이 된 거예요. 6월절이 됐는데 자꾸 죄수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차 오늘 6월절이지 6월절이면 내가 죄수 하나 놓아주는 그 전통이 있는데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만약에 6월절이 아니라면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좀 뻘쭘한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날이 14일이 아니라 15일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어떤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특주를 이렇게 끝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역시 6월절 만찬이 목요일 저녁에 행해진 것으로 그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행해진 것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6월절 주간의 첫 번째 날 니산월 15일이고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의 날짜에 대한 기록에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의 충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복잡한 것이긴 해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좀 잘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자유주의 해석자들은 공간복음과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에서 이게 같지 않다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냥 신학책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것이 왜 2장에 그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느냐? 공간복음은 저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은 성전 청결 사건이 별개의 두 개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걸고 넘어지는 거가 요한복음 봐라.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짜가 하루 다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 아니다, 그것 아니다, 그것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발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장수가 안 나와 있는데 14장 27절입니다. 14장. 자, 요거는요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이 번역을 보면은 이게 평안의 어떤 그 내용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내용. 그래서 이를테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를테면은 뭐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주는 평강은 뭐 이를테면 1억 원짜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평안 자체의 그 내용이 다르다. 이런 거일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요. 그 내용이 아니라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카토스 not as 뭐뭐 같지 않다. 호코스모스 디도신 세상이 주는 것처럼 에고 디도미 휘민 나는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주시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에고 나는 디도미 휘민 너에게 준다. 우카소스 not as 호코스모스 디도신 세상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요, 14장 27절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뭐에 대해서 논하고 계시냐면은 보혜사, 곧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거는요, 이게 나다 그러면은 뭐 금덩어리 하나를 준다든가 뭘 준다든가 이렇게 줘요. 그럼 이건 물질 같은 거 없어져 버리죠.
내가 기쁘게 생각했던,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평안도 없어져요. 근데 이런 어떤 생명이 없는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인격체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자, 인간에게 평강이 왜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죠. 그래서 인간이 불안해하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강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죠?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 관계가 위협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안이 오죠. 평강이 끊어지는 겁니다. 평강이 위협받는 겁니다. 그 평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 녀석이 죄 지으려고 하는구나, 혹은 죄 지었구나, 이제 이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훼손되고 이제 평안이 훼손되겠구나 하면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며 회개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고 혹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평안 가운데 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 27절의 말씀이에요. 앞뒤로 지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26절에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뒤에도 이제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28절입니다. 온다는 게 뭐예요? 이제 재림을 뜻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도 같이 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논하는 이 문맥 가운데서 이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내용이 아니라 주시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2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교과서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동사가요, 카사이레이, 그냥 카사이로 깨끗하게 하다에 그냥 현재 능동태 질서법 3인칭 단수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카사이로라는 단어가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데 클린, 깨끗게 하다, 그냥 깨라고만 쓸게요. 깨끗게 하다 하고 푸른이라고 하는 좀 동사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 보면 좀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은 어렵지 않고 짧은 단어 같은데 몰라요. 영어 단어. 겨우 스펠링 5개짜리인데 내가 모르는 게 있었네? 그러면서 기분 나쁘죠. 이게 근데 뭐 모를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정하다예요. 전정하다. 여러분, 전정하다가 뭡니까? 이렇게 커다란 가위 가지고서는 그 나뭇가지 이렇게 썩둑썩둑 자르는 거 있잖아요. 가위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됐네요. 과수원에서 가지치기 하잖아요. 가지치기 하는 거, 이 가위 가지고 그게 전정하답니다. 이 카사이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두 개가 뜻이 비등비등합니다. 50대 50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번역된 걸 이렇게 보면은 어디는 깨끗하게 하다라고 나오고요, 어디는 전정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나라 말로는 깨끗하게 하다를 선택해놨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 보시면은 지금 NRSV를 가져왔는데요, 푸른이라고 나옵니다. 푸른, 이거 he prunes 해가지고서는 전정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두 개가 두 경우에 이제
좀 뜻이 뭐 당연히 다르고요. 그 해석을 좀 말씀드릴게요. 깨끗하게 하다랄 경우에, 깨끗하게 하다랄 경우에 그냥 우리말 성경이죠. 이건 뭐냐면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안 맺으면은, 그냥 놔두시는데, 열매를 맺으면은, 꽤 이제 쓸만한 녀석이네, 하면서,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한다든가, 뭐, 곁길로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서는, 넌 그러면 안 돼. 내가 주목하고 있는 자야. 너는 나중에 내가 큰 일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 하면서 우리의 정결함에 굉장히 신경을 쓰신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그런 적이 있지요. 이를테면은 친구들이 전부 다 종이 비행기를 막 운동장에다 날려요. 뭐 한 번씩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 휴지 버리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종이 비행기 날리면은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 텐데 그러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종이를 접어가지고 하나 날립니다.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친구들 다 날린 거는 놔두고 나만 혼나고 이제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혼날까?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 죄 지는 거는 뭐 별로 상관 안 하시는데 내가 죄 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그게 뭐냐면은 깨끗하게 하신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잘라내 버리시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사 나중에 더 큰 인물로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죄짓지 않게 깨끗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카사이로를 클린으로 해석할 때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전정하다. 여러분들에게 낯선 개념일 텐데요. 전정하다 할 때는 뭐냐 하면은 이런 개념입니다. 자, 요거는 그림을 따로 그릴게요. 자, 여기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잔가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있어가지고 과일을 맺는 거 봤더니만은 처음에 똘망똘망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배나무라고 하죠. 배나무. 배나무에 똘망똘망한 조그만 배들이 열렸어요. 그럼 보기는 귀여운데 이걸 가만 놔둬가지고서는요, 가을까지 놔두면은 이게 그냥 여기 있는 들어오는 양분이 골고루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수확철에도 똘망똘망해요.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뭐 따다가 시장에 내놓으려고 그러면은 상품성은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 끝에 있는 요거가 제일 크구나 하면은 전정 가위를 가지고 딱딱딱딱 이거를 잘라내버리죠. 이거를 두두두둑 다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요? 하나만 남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비닐, 종이로, 봉다리로 이렇게 싸죠.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충 같은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 있던 나머지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로 공급되는 모든 영양분은 전부 이 하나 남아있는 가지로만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은 이거 하나가 커다랗게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아주 소담스러운 그런 배가 큼지막하게 열리게 되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라. 근데 참 재주가 많습니다. 글쓰기도 좀 잘하고요. 그 다음에는 음악도 잘해서 뭐 건반도 좀 치고 드럼도 좀 치고 그 다음에는 작곡도 좀 해요. 설교시키면은 강의 설교도 곧잘 하고요. 그 다음에 통솔력도 있어서 뭐 팀장 같은 거 하면 잘해요. 그래서 절망절망하게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 놔두면은 그냥 교육자가 된 다음에도 요거 조금 하다 저거 조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 세상에 있을 때 뭐 했냐 그러면은 글쎄요 주님 그냥 이것저것 조금씩 하다 왔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너 이제 글 쓰는 거 그만해라. 너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네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은 선교지 가가지고서는 전도하는 것이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남기세요. 그러면 나중에
선교지 가가지고서는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해가지고서는 한 교회 한 10개 세웠어요. 저희 아프리카 어디 가서. 그러면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전정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그래서 전정하다라고 할 적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필요한 것 하나 남기서는 나머지는 끊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억울한 게 끊어진다는 건 뭡니까? 아무리 비우지만은 아픈 일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잘라져 나가는 걸 보는 겁니다. 아픈 일이죠. 근데 열매 없는 사람은 그 아픔을 안 겪어요. 하나님께서 안 자르시니까. 근데 열매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을 겪게 돼요. 조금 전에 했던 예를 들면은 난 피아노 좀 치고 싶었는데, 그 지나가던 초등학생 녀석이, 피아노 건반 꽝 닿는 바람에, 그 마디 뼈에 금이 가가지고서는 피아노 이렇게 잘 못 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침울하죠.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가 이를테면은 A, B, C라고 하는 재능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A와 B는 막으셨다. 그러면 C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그러면은 나는 이쪽 길로 매진해야지 하면은 간단한데 하나님께서는 A, B, C를 주셨는데 나는 A, B밖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너는 나중에 CEO가 돼가지고서는 사람들을 통솔하는 일을 해라 그러는데 나는 통솔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늘 말단에서만 살았지. 그래서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이 C라는 능력은 모르는 겁니다. A, B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C를 쓰시기 위해서 A를 지우시고 B를 지우세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절망하게 되죠. 나는 뭐 하라고요, 주님?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내 속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낙심하고 막 절망하고 그러게 되죠. 근데 다 없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손해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인생 맡겼는데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너 가능성 A, B, C 있는데 내가 다 없애버리마. 이거는 하나님께서 손해 보시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 그런 손해 안 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좀 치셨거들랑 그거보다 더 귀한 뭔가가 남아있구나. 그래서 전지하셨구나. 남아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보자. 이것이 믿음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 설명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책에 나오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16장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16장이니까 잡히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예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 버리고 너네가 도망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왜 너에게 지금 잡히기 전에 이 말을 하냐 하면은 나를 혼자 두고 다 도망갈 때가 온다. 근데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요. 너네들 나 버리고 조금 이따 도망갈 거야 라는 말씀을 안 하신 상태에서 겟세마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 죽을 거야. 큰 소리 빵빵 쳤었는데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 체포하니까 11명이죠 그때는. 가룟 유다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그 죄책감 때문에 또 이 자괴감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까? 우리 너무 못됐지?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그러면서 별별 생각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약해서 결국은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아세요.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했으니까 이 칼날의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 아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네들 조금 있다가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곧 올 거다. 근데 미리 말해둔다. 미리 말해두는데 왜 말해두냐 하면은 내 안에서 이것을 너에게 왜 말하냐면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 알고 이미 용서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일 겪더라도 놀라지 말고 너네 너무 낙심하지 마. 너네 도망칠 건 미리 다 알았어. 자, 내가 지금 미리 말해뒀으니까 나중에 내가 지금 한 말 기억하고 너네 너무 낙심하지 마. 너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런 거니까 내가 다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자상함 아닙니까? 놀라운 자상함 아닙니까?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제가 다시 썼어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안심해라. 나는 이미 그 일을 용서했다. 이것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말을 해두는 것은 너희가 그 일을 한 후에도 나를 버린 후에도 계속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자상하시죠? 예. 자, 첫째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